마치고 비겁인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을리게 불러 충만하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에 놓은 피로 구속해 주시고 주 안에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4차 학위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오가는 모든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새로 인도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동참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귀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사기 5장 찾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5장입니다. 367페이지 5장 1절.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곳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포할지어다.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운 일을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시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불이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져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어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르우벤 시냇가에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타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이 안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거하도다. 열왕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열왕이 묵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아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면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을 때 곧 살적을 꿰뚫어도다. 그가 그의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어도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매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어찌 누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길게 읽는 건 처음이죠. 네. 읽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오늘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이 사사기 5장의 핵심 주제는 동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차 수양회가 지나갔습니다. 저도 목이 많이 좀 쉬었는데요. 그 3차 수양회 때는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참석했고 다른 차수분들도 같이 이렇게 참석했기 때문에 통계를 보니까 한 1,800 몇십 명 되더라고요. 참석 많이 했죠. 우리는 지금 4차 수양에 참석을 합니다. 수양회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볼 수 있고, 수양회 때 실제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저번 차수에도 구원을 많이 받았고요. 그 전 차수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양에 크게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사사기 5장은 동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볼록 렌저도 이제 빗을 싹 모으면은 그 물건을 태우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연약하지만은 하나가 되면은 거기에 주님이 크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사사기 5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참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한 20년 정도 아주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았는데요. 사사기 5장에 고통을 왜 받았는지 원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곳,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 신이 아니라 새 신들을 택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건져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변 나라들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압제를 받으면서 이제 대로를 다닐 수 없는 거예요. 대로 다니면은 쉽게 죽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좁은 길로 몰래 다녔던 겁니다. 20년 동안. 사사기 5장 6절 보시겠습니다. (6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사사기 3장에 그 삼갈이 나오는데,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 삼갈의 날에 그 시대에도 압제가 너무너무 심하니까 그 대로 넓은 길로는 못 다니고 좁은 길로 몰래 다니는데, 이 시대에도 야엘의 날, 이 시대에도 대로가 텅텅 비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도 크게 압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아주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에 에봇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학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심히 학대한 거로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이 가나안 땅에 나오는 그 기록물들을 보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정말 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무자비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압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로부터 사람들이 전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하는 이유와 동인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사기 5장 봅시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28절 이하에 쭉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시스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던 군대 장관 그 시스라의 어미가 하는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오니까 이제 지혜로운 여인들이 대답한다고 하면서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어찌 못하였으랴. 전쟁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기가 뭘까요? 물욕입니다. 물욕. 남의 것을 뺏으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어찌 노량물을 어찌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목적이 또 한 가지 뭡니까?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라.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잖아요. 성욕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욕, 성욕, 전쟁에 승리하면은 명예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나라를 어떤 침공한다든가 한 지역을 압제하고 침공할 때 동기는 물욕, 그리고 성욕, 그리고 명예욕 이 세 가지가 기본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압제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남을 못 살게 굴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아주 심하게 학대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은 거짓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들을 에집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를 중심으로 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중심이 돼서 이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는 얘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4장 5장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도 괴롭히고 그 악이 꽉 들어찬 그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전쟁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야빈 왕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했다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개입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 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시고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 때 구름을 동원시켜서 비를 억수같이 내리게 하셨을까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철병거를 무력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를 억수같이 내려서 병거가 굴러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 때 기손강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범람시켜서 그냥 그들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5장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것을 말하고, 성경에서 별들이 천사 가리키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 천사 3분의 1이 타락한 걸 말하는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를 계명성 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 높이리라. 그 뭇별이 천사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때 마귀도 싸우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또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도다.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고 땅에도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천사와 마귀와 싸우는 것도 성경에 자세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로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때 비를 억수같이 내려서 철병결을 무력화시키고 그냥 강물을 범람시켜서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전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구름을 동원시켜서 그냥 비를 억수로 내린 거예요.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욥기 37장 보시겠습니다. (37장 11절) (37장 11절)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에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혹 징벌을 위하하며 혹 토지를 위하하며 혹 긍휼을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구름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구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 위에 이루려 하심이라. 때로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 위해서도 비를 내리시고 토지를 위해서도 비를 내리시고 혹은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도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불러내어서 지면에 쏟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비의 대부분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닷물이 증발되어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때는 하나님이 구름을 많이 몰아와서 그냥 적들 그쪽에다가 막 들이부은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영국과 전쟁할 때 워싱턴 부대가 완전히 포위됐을 때 주님이 안개로 싹 덮어가지고 워싱턴 군대가 싹 빠져나갈 때까지 천년 앞뒤가 안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독일군하고 연합군이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막 비를 엄청나게 내려서 막 복음들을 막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를 이용하시거든요.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을 동원시킨 거예요.
그래,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누가 동참했는지 한번 봅시다. 사사기 5장 7절. 먼저 드보라가 제일 앞장섰습니다. 사사기 5장 7절.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어도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일으킨 것 같아요.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어도다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전쟁에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드보라고, 드보라는 여자니까 하나님께서 바락을 앞세운 겁니다. 이 전쟁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락입니다. 사사기 4장 14절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성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기서 드보라, 그 다음 바락이 함께했고, 그리고 여기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그런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함께 협력했습니다. 사사기 5장 2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과 두령이 즐거이 헌신했던 겁니다. 5장 2절에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두령들,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압제를 많이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똘 뭉친 거예요. 한 20년 동안 압제 받을 때 압제 당하는 사람들은 동병상련이잖아요. 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강도가 어떤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칼을 들고 들이닥치면서 있는 거 다 손들어 하니까 제가 신경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손을 못 들어요. 아 그래?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칼 든 상태에서 신경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칼을 내리게 되고 뭐 신경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도직 그만두고 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제 뭔가 공통점이 있으면 하나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압제를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받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뭉쳐서 즐거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사사기 5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더 적극적으로 즐거이 헌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즐거이 헌신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많은 지파들이 참석했는데요. 이 기손강은 이 사해 바다 쪽으로 서쪽으로 쫙 있습니다. 서쪽으로. 그러니까 멀리서도 많은 백성들이 참석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사사기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4절에 동참한 사람들이 나와 있죠.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아마 아말렉 민족이 살던 그쪽에 뿌리 박혀 살고 있었는데 아마 거기서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이 말 봐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지는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이 압제받으니까 아말렉의 뿌리 박히고 거기에 오래 살았지만은 그래도 이 전쟁에는 동참하는 것 봐요. 이런 경우이죠. 아주 악한 강도인데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착한 사람이 안 건지는데 그 강도가 뛰어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면요, 신문에 나죠. 좋은 일 했다고. 사람이 잘 못 살아도 부족한 게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건질 때는 그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못해도 지옥 가는 영혼은 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요, 자기는 신령하다고 하는데 영혼 건지는 마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참 엎치락뒤치락 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건지려고 노력하고 동참하거든요. 주님 볼 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도 건지는데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더 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 에브라임에게서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지만은 거기에서 나와서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베냐민 사람들도 일부 참석했고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와도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 속에서 막 떵떵거리고 살면서 사람들을 막 부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전쟁에는 동참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져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어도다. 이사갈의 방백들도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여기 특별히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사람들을 특별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들이 왜 특별히 가장 앞장서서 죽음 무릅쓰고 생명 아끼지 않고 싸웠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이 시스라하고 원한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누가 제일 원한이 클까요? 당한 것이 제일 큰 사람이 원한이 큰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누가 가장 심차게 삽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1,500만 원 빚진 사람과 15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빚장이가 탕감해 줬다. 그럼 너 생각에는 둘 중에 누가 빚 갚아준 사람 더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예수님 옳다고 하셨습니다. 1,5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15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빚 탕감시켜주면 많이 갚음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고 주님의 용서를 크게 경험한 사람은 더 큰 감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더 큰 희생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에 스불론과 납달리, 이 사람들은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와 크게 원한이 있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4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러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기 바락이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야 돼요. 바락이 납달리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특별히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걸 봐서는 아마 이 시스라하고 철천지 원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원한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 특별하게 더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전쟁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헌신하고 백성들이 헌신하고, 특별히 여기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더 적극적으로 목숨 맡기지 않고 동참하고, 그리고 아말렉에 뿌리 박은 그런 사람들도 등장하고 여러 사람이 동참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수행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전쟁에 임하지 않은 사람들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사사기 5장 15절에 보시겠습니다. 임하지 않은 사람을 한번 찾아봅시다. 15절에 사사기 5장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져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루벤 사람들도 야, 우리는 큰 집이 아니냐. 루벤이 맏아들이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맏아들이니까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납치받았는데 맏아들 지파 루벤 통에 나타난 사람이 루벤 지파니까 루벤이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장자니까 마땅히 이 전쟁에 동참해야 되지 않냐고 동참하려고 막 결심을 딱 굳혔던 거예요. 그런데 옥신각신 하면서 결국에는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16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처음에는 결심을 굳혔는데 당연히 참석해야지, 맏아들 집하니까 당연히 참석해야지 결심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음속에 살고 이제 야, 꼭 동참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거 때문에 옥신각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큰 결심이 여기 15절에 큰 결심이 있어도다 그래 되죠. 처음에는 큰 결심, 우리는 맏아들 집하니까
당연히 참석하는 거야 하고 큰 결심을 했는데 조금 시간 지나가면서요, 이 결심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도다. 핑계거리를 잡는 거예요. 그죠? 핑계를 잡고 결국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동참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벌써 탁 갔잖아요. 머리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핑계거리가 쫙 생기니까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죽을 수도 있는데, 손해볼 수도 있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핑계거리 생기니까 결국에는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내가에 거하도다. 여기 이 전쟁 때 단지파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그리고 여기 아셀 지파도 해변에 앉고 자기 시내가에 거하도다. 단지파는 좀 멉니다. 이 기송강, 여기 전쟁하는 전쟁터에서 단지파는 제일 북쪽에 있으니까 아주 멀어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아이고 우리는 너무 멀기 때문에 참석 안 해도 돼, 이렇게 아마 이제 핑계 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에 머무르고, 그리고 여기 아셀 지파는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이 기손 시내 전쟁하고 거리가 아주 가까워요. 가까운데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내가에 거하도다. 동참을 안 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멀리 있는 단지파도 참여하지 않고 여기에 가까이 있는 아셀 지파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서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23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아마 메로서 사람들은 제일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여기 메로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한 이유는 메로서가 이 기손강 전투장에서 아주 가까운 데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저주하라고 했을까? 이건 무관심한 걸 넘어서서 아마 이스라엘이 지기를 바랐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할 때 이게 저주하란 말이 있는 걸 봐서는 이 전쟁에 무관심한 걸 넘어서서 아주 이 전쟁 이스라엘이 아주 망하기를 바라고 피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며로다. 그들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장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저주받을 일이었고, 또한 이 사람들이 어쩌면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하여튼 간에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에 기록을 하게 하셨을 때 메로서 사람들은 저주하라고 성경에 말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었고 어차피 이기도록 돼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메로 사람이 동참하지 않아도 전쟁은 어쨌든 승리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마음에 살피는 사람도 있고 결심했지만은 마음에 동참할까 말까 살피는 사람도 있었고, 나는 거리가 멀다고 하면서 핑계대는 사람도 있었고, 또 가까이 있지만은 그냥 나는 참석 안 해도 돼 하고 참여 안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전년 무관심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여기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칭찬한 사람이 하나 나오잖아요. 크게 칭찬받는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왜냐하면 이 시스라와 헤벨 이 지방과는 평화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왕래가 있었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압제받는 것을 보고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가 너무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놈은 죽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아마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시스라가 전쟁에 패해서 도망와서 이제 이 집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정중하게 영접했습니다.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우유까지 사주고 대접을 잘해주고, 그 사람이 골아떨어졌을 때 말뚝을 가져와서 살짝 여기를 박아서 확 깨뚫어 죽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가장 많이 괴롭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을 빌어서 죽게 한 거예요. 그 뒤에 봅시다. 25절.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안심시킨 겁니다. 손으로 장방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을 때 곧 살적을 꿰뚫어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 죽어도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을 들어서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심판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가장 크게 영광 얻은 자가 누굽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엘이 가장 합당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아주 결정적으로 승리를 이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전쟁에 많은 사람이 헌신했는데 헌신한 핵심이 도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 헌신했을까요? 거기에 사사기 5장 3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신비있게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 됐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신비있게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 여기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동참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이 우상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걸 깨닫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헌신했던 겁니다. 전쟁이라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철병거 900성인데 철병거 900성에다가 시스라와 야빈왕 엄청난 군대로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전쟁에 임하는 사람은 죽기를 각오 안 하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죽기를 각오하는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신비있게 도듬 같게 하옵소서. 여기서 사사기 5장에서 제일 큰 악으로 친 것이 결심을 해야 하지만은 마음에 살피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속에 우리가 쭉 읽는 가운데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죄가 무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무관심인 겁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하계수양에 도 가끔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핵심 이유가 막 우기는 사람은 상담받아 그냥 구원받아 버려요. 근데 얘기해 보시 들어볼게요 하고 아무 관심 없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은 구원이 안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28편 보시겠습니다. (28편) 5절.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만물,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창조하신 그 세계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에도 무관심하므로 끝까지 무관심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파괴하는 목적은 건설하기 위함인데 끝까지 무관심한 사람은 파괴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무관심한 것은 큰 죄가 됩니다. 왜 무관심하냐 하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 것에 마음이 팔려 있고 있으면은요, 세상 것에 취해 있으면은 중요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거듭난 크리스찬이 무관심하다는 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관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귀치 못하는 사람 때문에 참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참석은 못했지만은 이 수양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동참은 못할지라도 멀리서라도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은 그쪽에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있다면은 들러보게 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바로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고대 세계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려면은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관리하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려면은 특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에게 특별하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소화되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왕에게 총애받는 그 자리를 뒤로하고 성벽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 보면은 성벽을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성경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성벽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동참을 했던 겁니다. 거기 보면 아주 바쁜 사람도 참여하고
심지어 여인들도 참여하고 많은 사람이 동참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3장. 느헤미야 3장 누가 참여했는지 봅시다. 3장 1절 729페이지 느헤미야 3장 1절 이 성벽 재건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잠깐 보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여기 보면은 당연히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 건축했다. 그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절에 2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여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와 건축하려면요 그거 꽤 멉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리고 여기 8절에 아주 바쁜 사람들도 참여했습니다. 8절에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을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금장색이 뭔지 아시죠? 이 금붙이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향품 장사꾼들입니다. 향품 장사꾼들은 좀 바쁘잖아요. 바쁘게 다니는 장사꾼이지만은 그래도 이 성벽 건축하는 데는 같이 동참해 줬던 겁니다. 그 뒤에 32절 31절 봅시다. 그 다음은 금장생 말기야가 한빛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여기 금장생 말기야가 동참하고 32절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장사꾼들, 향품 장사들도 참, 그러니까 장사꾼들도 참여하고 금 세공업자도 참여하고 향품 장사 상고들 여러 사람들도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자들도 참여했습니다. 12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저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다. 딸들도 여기 아주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다음은 삽비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심서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삽비 아들 바룩은 많은 부분 말고 한 부분을 심서 중수했다. 나는 재주 없으니까 한 부분만 아주 열심히 중수했는데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27절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어민 큰 방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한 부분을 중수했다. 한 부분. 그리고 28절에 마문 위에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은 아주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거 중수해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친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기 3절에 그 다음은 셀렘의 아들 하나야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했다. 살랍의 여섯째 아들이란 말을 봐서는 하필이면 여섯째 아들이라 했을까요?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다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했다. 그 아들들 중에 여섯 번째 아들이 중수했다. 그리고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 아주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참여한 사람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수양에 막 몽땅 참여한 사람 있는가 하면은 직장이 너무 바빠요. 바빠도 틈이 있어가지고 잠깐이라도 다녀오면요, 그것도 여기에 기록되는 거면 할 수 있는 부분 5차까지 있는데 그 시간에 한 번도 가볼 일이 없겠냐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5차 내내 참여한 사람도 있는데 거의 한 달 기간이 되는데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한 번도 들러보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합당할까? 여기 성경에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5절에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보치 아니하였으며, 드고와 사람들도 중수했는데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보치 아니했으며, 다른 번역에는 목도 안 내밀었다, 어떤 데는 또 어깨도 내밀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 의도적으로 주의 역사에 전년 무관심하고 담보치 아니한 사람들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성벽을 짓는 일인데, 우리 생각할 때 뭐 성벽 짓는 것까지 가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록된다는 말이 맞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보치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민족을 정복할 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예루살렘 동편, 요단강 동편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편을 기업으로 얻은 므낫세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루벤 지파 먼저 갓 지파가 먼저 얻고 나중에 므낫세 반 지파가 얻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동평의 기업을 이미 얻었는데 이제 가나안 서편 이쪽에 7민족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동참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민수기 32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무슨 말이냐면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아, 너희들이 요단강 동평을 기업으로 얻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아직 예루살렘 서편에서 기업 얻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동편에서 기업 얻었다고 해서 가나안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동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동참하지 않는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너희들이 가나안 동평정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니 동참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이 정녕 잡아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래서 지금 2000년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이루어져서 거의 이제 완성 단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완성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교회는 산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돌로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돌로서 모퉁이 머리돌이 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서 신령한 집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 둘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가 싸우고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신령한 교회를 이루고 계신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에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21절. (21절) (22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아비가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 일에 빠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천국에서도 같이 살고 이 세상에서도 같이 살려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냐 하면은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죽어 주셨을까요? 천국에서도 같이 살고 이 세상에서도 같이 살려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기를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뭘까요? 주님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성경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23장 이하 쭉 읽어보시면은 그게 다윗이 통일 왕국 이룰 때 앞장서서 일한 사람들이 자세하게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통일 왕국 이루는데 같이 협력한 사람들 이름이 리스트가 쫙 나오잖아요. 우리가 전쟁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은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 러시아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은 전쟁 때 전쟁 박물관 가보면은 용사들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통일왕국 이룰 때 그 뒤에서 같이 도운 3인의 용사들, 30명 용사들, 그 외에 많은 용사들, 그런 사람들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글락 전투에서도 그게 전쟁하러 가다가 힘에 붙여서 뒤에 물건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앞장서서 전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전리품이 많은데 딱 반분해가지고 직접 동참한 사람과 뒤에 물건 지킨 사람하고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나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나 같이 상을 받았던 겁니다. 같이. 이 수양회에서 같이 상을 같이 받는 거예요. 앞에 막 상담 열심히 해주는 사람만 상 받는 게 아니라 뒤에서 물도 떠주고 봉사하고 밥도 짓고 그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사무엘상 30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4절 2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전쟁에 적극적으로 싸운 사람과 싸우러 나갔는데 피곤해서 한 200명은 뒤에서 물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같이 분배해서 같이 상을 줬잖아요. 우리 주님은 더 후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동참할 때 같이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동참해야 될 것과 동참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동참하지 말아야 될까요? 거짓 종교 단체에는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음료, 거짓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거짓 교회에서는 구별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들아 이 거짓된 종교단체 거기에서 나오라. 구별되라. 음료에게서 구별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영은 영인데 다른 영, 복음 복음인데 다른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서는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 모임에도 행악자 모임에도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26편 5절입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8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된 모임, 이 잘못된 사람들 그 모임에 있으면 그게 악입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 보시겠습니다. 당을 짓는 무리 이런 데도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6절.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저는요 이런 생각 듭니다. 물고기 보면은 어떻게 자기 종류를 아는지 몰라요. 그렇죠? 끼리끼리 다니잖아요. 토끼는 토끼끼리 다니잖아요. 러시아 가도 개는 개를 금방 알아보더라고. 어쨌든 마찬가지요.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전부 다 끼리끼리 다닙니다.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무리가 있는데 자기가 가까이 하는 무리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이상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비상기선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술꾼들은 희한해요. 술꾼들끼리 다녀.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나쁜 짓 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깽단들은 깽단끼리 다니잖아요. 내가 누구 가까이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무리 가운데 있고 어느 무리를 가장 좋아하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3박 4일 동안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러 가는 겁니다. 휴양에 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을 하듯이 지금부터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휴양에는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을 복음 전해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사람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이후에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생활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동참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복음 안에서 거듭났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교제하는 겁니다. 복음 신앙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7절. 빌립보서 1장 27절 봅시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한 뜻으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동참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외적인 증거고 동참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력하고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면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같이 동참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주님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이번에 몇 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고생한 일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그 뒤에 찾아봅시다. 4장 11절. 자, 이 말이 참 아름답죠. 4장 1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는 할례당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도록 도와주는 일, 멸망받을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 품으로 이끄는 일, 이거보다 더 고상한 건 없습니다.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지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수단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겁니다. 뱀은 맹혈입니다. 뱀은 만지면 잡니다. 뱀은 어두운 데를 좋아하잖아요. 뱀은 살아있는 것을 먹습니다. 마귀가 꼭 그와 같은 거예요. 마귀는 냉혹합니다. 잡니다. 마귀는 어두운 데를 좋아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역사하고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공격의 타켓으로 삼습니다. 뱀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뜨거운 거 싫어합니다. 뜨거운 거.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은 거기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마귀가 그 속에 삐지고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은 마귀가 삐지고 들어올 수 없잖아요. 서로 냉담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 마귀가 삐지고 들어오기 쉬운 겁니다. 우리가 입장 바꾸어서 우리가 마귀라고 상상해 봅시다. 마귀가 뭘 제일 싫어할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하기 쇠항의를 제일 싫어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는데 저번 사수에도 한 850명 이상 침대 받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 가는데 그걸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 마귀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라 말할까요? 야, 학위 수양에 동참하지 말어. 이것저것 핑계대고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귀 반대쪽으로 하면 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리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은 똥 치울 걱정도 할 필요 없고 이제 그 여물 같은 거 갖다 줄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소를 키움으로 해서 얻는 것이 많은 것처럼 학위 수양일을 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불편한 자리에서 고생도 하고 어머니들은 밥을 또 지어야 되고 또 참 새로 사람 인도하고 고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희생과 수고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가는 거예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학위 수양회를 치름으로써 힘은 들지만은 결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전쟁이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도 기록이 된다면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일이 기록이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4장 한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3장 16절 3장 16절 1331페이지.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이 타락한 시대에 말라기 타락한 시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피차 교제하고 주님 역사를 위해서 같이 교제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신앙생활을 기록해두는 책이 기념책입니다. 생명책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고 기념책은 신앙생활을 기록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영적본의 주얼리 혹은 주얼 보석입니다. 보석으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일본어 번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들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일에 같이 관심을 가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나중에 저 위에 가면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영광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고생하러 가는 겁니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러 가고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영광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십자가 배주고 가던 강도는 주님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고 그날 당장 천국 갔지만은 주님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성경 찾아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3박 4일 이것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하기 수양회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수양회 오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주님 역사를 위해서 함께하며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오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미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하계 수양회 버스 출발 시간이 12시 반인데요. 식사 끝나시면은 12시라도 그 차가 탑승이 되면은 바로 출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계 수양관 출발 시에 그 교회 학교 학생들은 따로 배차가 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같이 탑승해서 수양회장에 가시면은 수양회장에서 그 입구에서 이렇게 비전센터로 가는 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양관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이제 주차 안내인데요. 지금 현재 주차를 교회당 내가 아닌 바깥에 세우신 분들은 출발하실 때 최대한 교회 안에다가 주차를 해주시고요. 교회 주차 안에도 못 하시는 분은 바깥에 보면 주차 라인 걸어져 있는 그곳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수양회장 갔다 오실 때
딱지 뗄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그 수요일은 그 대강당에서 수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학예 수양회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